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1980년 영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62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메릭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존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 5살 때부터 다발성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다발성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혹이 생기는 겁니다. 커다란 혹이 온몸에,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제 혹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을 말합니다. 온몸이 울퉁불퉁 막 혹이 생겨서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몸의 질병도 괴롭습니다만 정작 그를 괴롭힌 것은 가족의 학대였습니다. 자기 몸이 흉측하게 변한 모습을 가족은 보듬어야 되고 가족은 그것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했다는 이유로 그를 매일같이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 존 메릭이 결국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였습니다만 얼마 못 가 어느 서커스단에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머리에 생긴 커다란 혹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코끼리를 닮았다 해서 엘리펀트 맨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커스단에서 홍보하기를 이 사람은 코끼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괴물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광고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은 또 그 말이 또 진실인 것처럼 믿어서 이 괴물을 보려고 사람과 코끼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괴물을 보려고 와서 조롱하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존 메릭이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의사의 도움으로 이 존 메릭이 그 서커스단에서 구출이 됩니다. 구출이 돼서 그 의사의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때 존 메릭의 재능이 나타납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명이 엘리펀트 맨이라고 불렸던 이 존 메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성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멀쩡한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괴물로 둔갑시켜버려서 그를 혐오하고 학대하였던 15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 정말 다른 모습을 우리는 그들과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마 제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들이대는 잣대가 아마 경제적인 기준일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이 아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건 뭐 제가 무슨 어느 책에서 뭐 본 그런 이 순서는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또 둘째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는지,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요즘은 능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외모를 중시하는 직업, 내가 직업 생활을 하는데 외모가 나의 성공을 결판 짓는 그런 직업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다 합니다. 끼케야 뭐 영화배우나 뭐 모델 같은 정말로 이 외모로 평가받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외모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랍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외모가 뛰어나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우리 건물에 학원이 많잖아요. 학원,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이 많습니다. 보면 학원 강사들 이렇게 포스터가 무슨 영화 배우들 포스터인 것 같아요. 뭐 오고 가면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우리 건물 안에 뭐 우리 층뿐 아니라 여러 층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학원 강사가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학원 강사가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인물이 좋아서 그 좋은 인물을 다 이렇게 걸어놔야 또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는 시대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층은 아니에요. 딴 층에서 직접 제가 본 겁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까요? 아니면 유치원생일까요? 이 꼬마 아이들이 벽에 쭉 학원 강사들 얼굴이 쭉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얘라 그러더라. 얘는 눈이 어떻고, 얘는 뭐 어떻고. 그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웃은 기억도 나고요. 또 심지어는 요즘엔 또 교회도, 제가 저것도 직접 본 건데, 어느 교회 포스터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아주 그렇게 무슨 연예인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잘생기긴 잘생기셨더라고요. 뭐 그래놓고는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하는 그 기준은 아마 정신적이고 지적인 기준일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 외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모름지기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 정신적인 가치, 이게 이제 중요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평가하는 이 세 가지 기준, 경제적인 가치, 육체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평가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잘생겼냐, 추하게 생겼냐,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많이 배웠니, 적게 배웠니, 잘생겼니, 못생겼니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등이 고부라져서 허리가 고부라져서 전혀 피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무려 18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이 되더라도 너희 집에 기르는 소나 양이나 나귀에게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이게 안식일 규정의 모순인데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한테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나귀한테는 먹을 풀과 마실 물을 갖다 주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니까 저들이 아무 말도 대답 못하는, 맞는 말이거든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대답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에 들리고 병에 들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추악의 모습이 변하였더라도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 또한 소나 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 복잡하고 많은 율법 계명 중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가장 귀하다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인데 그런데 보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계명이 더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네가 너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건 결코 이기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절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기심은 내가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아니면 적게 가졌든, 내가 아름답든 아니면 추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간에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나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괜히 열등감에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서는 쩔쩔 매다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교만해집니다. 일명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함부로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발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서 수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건 들은 거고요.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정말로 직접 깨달아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깊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그를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나의 존귀함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된다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력 많은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세상을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는가? 왜 세상을 살아갈 때 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